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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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미가서 서론입니다. 미가서가 7장까지 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 끝 말미에 가면 야훼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뜻을 깨닫고 그걸 따르면 좋은데 깨닫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게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죠.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확장된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내가 버릴 수도 없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 가족 그거 어떻게 해요? 정말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악에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본문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오늘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고 죄악을 지적하세요. 이것은 확정된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 속에서 너희들 그렇게 지고는 안 되니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죄와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주의 준거입니다. 첫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셨고 미가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죄악이 관영한 곳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대로 멸망당하도록 방치하셔도 그들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건지고 싶은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포기해요. 너무 힘들 때. 그런데 또 포기했다가도 사람 마음이 아이고 그래도 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외쳐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귀를 막고 달려가고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이 자신을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훼 말씀이 임했다고 이사야 1장 2절에 증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말씀하시다 미가서 3장 1절과 9절에 나타나 있어요. 3장 뒤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절과 9절을 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9절에도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좀 이 말 좀 들어봐. 우리들도 뭐 답답하면 누구 얘기인가 얘기할 때 좀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야훼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엄과 권능이 크심으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사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평탄케 하실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멸망 또한 물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엄청난 선포는 전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벌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26장 2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노하신 하나님. 에스겔 13장 13-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북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에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너희들 망해봐야 내가 하나님인 거 알겠니? 이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문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공히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죠.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방신과 우상에 빠져들어갔으며 예루살렘은 산당을 지어 우상의 제단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았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세운 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 속하지 못할 죄,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22장 14절입니다. 이 만군의 야훼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처음 사랑을 버리겠다고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애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을 앞에 놓고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이 먼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죠.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로 풍성한 곳이었는데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도성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채 황폐할 것이며 심지어는 농사지을 땅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황량한 멸망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마리아의 멸망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악이 길어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생각해서 힘이 슬프고 괴롭다.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아모스 3장 6절에도 성읍에서 나팔이 들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야훼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죄의 그 삭신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멸망이 유다의 교훈이 돼서 예루살렘만은 멸망에서 벗어나 평안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 미가는 유다에 경고를 하죠. 그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말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말 멸망에 대한 선지자 자신의 슬픔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슬픔까지도 담고 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소원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소식을 전하며 선포해야 하는 미가로서는 사마리아를 보고서 유다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에 미리 보인 유다의 멸망을 알려주므로 혹시 돌이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환난 중에 구원하신다고 시편 138편 7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서 떠나라고 이사야 52장 11절에도 증거하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와 멸망을 선포하죠. 여러 도성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방을 들어서 경고를 바라신 거예요. 이방이 온전하고 선한 민족이어서 선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죄악성도 멸망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사마리아를 보고 훈계를 받아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선지자가 여러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것이다. 멸망당해야 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스스로 상가며 지켜라.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고치시고 구원하시죠.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죠. 모두가 멸망받아야 한다면 구원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고 바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속이는 것이다. 복의 근원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복 자체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중심이 다르죠. 이게 복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라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안전하게 거하게 하세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잘 많이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애통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칠 멸망을 생각하며 슬퍼하라고 하세요. 마치 자식을 잃은 자들이 슬퍼함 같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러 이웃과 성읍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역시 실망할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자처럼 믿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서 미가서 1장의 결론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반역과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잘못을 범했다.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다른 길과 방법들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비슷해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며 피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을 바라며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성도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서 그대로 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제목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는 BC 8세기입니다. 그 당시 4명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와 아모스가 활동했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야, 아모스,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고 나와 있고 미가는 우시야를 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는 게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먼저 활동을 시작했고 조금 뒤에 미가가 등장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함께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가는 워낙 대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가려져서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00년 뒤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를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 히스기야 왕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도 미가는 죽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동일한 예언을 하는데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예레미야 26장에서 말하는 거죠. 미가의 예언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나라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미가는 과연 누구인가? 미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흔히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4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는 어떤 미가일까요? 고향이 모레셋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미가가 바로 미가서의 저자다. BC 740년 활동을 시작해서 BC 687년까지 무려 53년에 걸쳐서 활동합니다. 미가는 미가야라고도 불리죠.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것을 통해 미가의 아버지가 신앙심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예언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상은 주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었다. 그다음 미가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BC 740년으로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하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오늘 1장 1절에. 그러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죠. 미가서 1장 2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 위에 관한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입니다. 미가가 예언한 대상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였지만 더 나아가 땅 위에 관한 모든 시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바쁜 시간에 미가의 예언을 왜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미가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모레셋은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전형적인 농업 마을이에요. 농사를 짓는 곳이다. 근데 부패하고 타락한 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레셋으로 와서 농부들로부터 땅을 사요. 그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빼앗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부패한 부자들로 인해 피해를 본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미가가 보호하고자 한 사람들은 농부, 목자, 작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소작농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미가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강포한 자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 미가가 살던 시대는 두 가지 큰 위기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첫째, 밖에서는 외적의 침입, 그 위기. 둘째는 안에 있는 내적인 위기입니까? 내외 모두가 다 위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형수와 비슷합니다. 외적인 위기는 북동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둘레둘레 일본, 둘레둘레 뒤쌓여 있죠. 우리나라 또한.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이곳은 미가보다 한 세대 앞선 요나라는 선지자가 가서 예언한 곳이죠. 니느웨.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그 당시 아수르의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해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놔둬주시죠.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수르를 살려줍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잠깐 하게서 돌이켜서 다시 악하게 변해요. 그때 잠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죠. 아수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국가를 유지했는데 아수르 군대는 상비군과 용병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상비군은 아수르 군민들로 이루어진 군대이고 용병은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수르의 군대 규모는 아주 컸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많이 필요했겠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죠? 생활하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주변 약소국가들을 침공해서 거기서 조공을 받아 군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만약 조공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으면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응징하고 징벌했겠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BC 740년부터 19년 뒤인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게 망하게 되죠. 결국 멸망을 합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하자 살만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러다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바닥이 나서 결국 3년 만에 멸망을 당하죠.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죠. 아수르는 북왕국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 1차 침공 때 유다의 은금을 다 거두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것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2차 침공 때는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편지까지 써서 조롱하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처럼 천사와 인간은 싸움이 안 된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아수르는 북왕국이나 남왕국 모두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였고 그런데 이런 외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내적인 부패였다. 도덕적, 신앙적으로 부패했고 영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해져서 그렇다. 국민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10대 국에 든다고 해도 도덕 수준이 형편없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민들 사이 신뢰가 깨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미가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로 사회적인 악과 부패가 만연했다. 이런 사회적인 악에 대항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그 변호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그래요. 사실 미가의 관심은 하위층이 아니라 중산층에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자꾸 집과 땅을 빼앗기고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나라가 잘 되려면 대기업도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미가 시대의 부자들의 탐심으로 중산층들의 집과 땅을 자꾸 빼앗아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나선 그 미가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의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2장 2절에 미가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까지 상호 불신하고 대적함으로 인해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씻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 6절에도 비극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구예요?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내도 잊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뭐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야.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집안 식구가 모두 다 원수다. 사기 지도층도 부패했다. 미가서 3장 1, 2절에 내가 또 이루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야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지도층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있다. 또 사회 여론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자기 입에 무엇인가를 주면 가만히 있고 주지 않으면 공격해서 뜯어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야훼께서 가라사대. 미가서 3장 5절에 또한 예루살렘 사회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까지도 가시가 돋쳐 자기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찔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형벌의 날이니까 울고불고 떠들고 곡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도 미가가 예언하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인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 북한은 서울을 불화대로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핵으로 위협을 하죠. 또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가 휴대전화를 팔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팔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적인 위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또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깊이 했다가 요즘에는 믿을 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회지도청이 점점 좌경화되고 청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살아가는데 이때 문제예요. 오히려 그죠? 고학력들이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내적인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다. 미가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미가는 3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1장 1절에 능동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야훼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서 하반절에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전반절에 나와 있어요. 미가가 증거하는 말씀을 신적인 기원이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가가 연구하거나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묵상하거나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묵시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미가에게 계시하셨고 미가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선포하죠. 야훼 묵시라는 것은 청각적인 요소보다 시각적인 요소가 이 계시에 더 많이 개혁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계속 들었죠. 그렇습니다. 미가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라고 하는 전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면 오류가 없고 권위가 있고 인간이 듣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귀로 듣는 것보다 확신하고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문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은 문서. 오늘도 그 미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가? 성경을 읽으면 되겠죠. 어떤 분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귀신이 장난을 합니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게 한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죠. 하나님 기록된 문서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고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수도고 12지파 중 10지파가 속해 있는 나라여서 굉장히 크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이고 배교의 역사였고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악의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미가가 보더니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미가서 1장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해요. 무더기란 말은 폐허더미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가 폐허더미가 될 것이라는 미가의 경고는 예언한 지 19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BC 721년에 사마리아는 완전히 폐허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엄중히 경고를 하죠. 미가서 1장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동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 죄악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므로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불로 온 세상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옛날 노아 시대 불로 세상을 망하게 멸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경고를 듣고 배를 만들어 배 안에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지금 불로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불로 망할 때는 배나 집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불심판에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멸망시킬 땐 그나마 배가 있어서 배에 올라타 살 수 있었지만 불로 망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셋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미가서가 작은 책 같아도 유명한 구절이 3개나 나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3가지. 첫째, 의롭게 살아라. 둘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허물이 또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미가서 7장 18절이에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미가가 53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미가서가 7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악을 용서하시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미가서는 BC 740년에 기록되었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740년 뒤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미가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복음이다. 안팎으로 위기가 있을지라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임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대한민국을 불바다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막아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것. 이거는 이 복음을 애통한 마음으로 증거해요.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그러니까 몸을 벌거벗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가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가는 울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세군이란 교파를 창시한 사람은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이죠. 사람들이 윌리엄 부스에게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생각하고 이룰 수 있었느냐 물어보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2 단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 단어가 무엇이냐 물어보겠죠. 윌리엄 부스는 하나는 울음이고 하나는 눈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울음이나 눈물이나 똑같은 거죠. 울음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 사업도 망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울어보아라.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에 천재적인 가수가 한 명 있었죠. 이름이 장덕인데 이 가수가 님 떠난 후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죠. 그 가사에 나 혼자면 어때요? 난 아직 어린 걸 슬퍼지면 어때요? 물어버리면 되지.
예, 님이 떠나서 슬픈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예, 두 가지 이야기, 오늘부터 시작한 말씀, 미가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